Good morning.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며 아버지의 더 따뜻한 마음을 우리 같이 체험할까요? 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지금 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ALDO.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첫 단계 A. Ask.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단계 L.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 D. Discern.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 단계 O. Obey.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올바르게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랑하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알려주시고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매우 익숙한 구절인데,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순종이 쉽지가 않고, 게다가 순종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습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나 자신, 나의 뜻에는 너무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 매 순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씨름도 안 하고 바로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서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즉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떤 본성과 죄성?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히 여기며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즉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는 이런 죄성, 이런 본능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자존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 위로 높이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라고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즉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로 높이려는 자존심의 본능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이 시작됐고, 결과로 온 세상이 저주받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자존심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이기적 사상, 자기 중심적 사상으로 우리가 다 뭉쳐있다 보니까 그런 거로 또 뭉쳐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내가 내 뜻에 100% 순종하기 원하며 너무 쉽게 실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내 뜻에 100% 순종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뜻을 따르라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갈등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근데 이거를 비겁하게 거룩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아프지만 인정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순종의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어차피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대상만 바꾸면 돼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토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지로 자존심의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올려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모든 막히고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 참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죠.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과 사의 차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즉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방금 다시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말씀대로 행함이 없을 때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진짜 산 믿음인데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산 믿음으로 믿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훨씬 높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우리의 관점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관점의 순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순종 내지는 지연된 순종.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것이라고 분별이 되면 그 다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중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 내가 편리할 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즉시 순종만 순종이지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실행하지 않고 나중에 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순종 내지는 부분적 순종. 하나님께 알도한 다음 전부 다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부분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에요. 전체 순종만 순종이지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골라서 순종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전체 다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 순종 내지는 일시적 순종. 잠시만요. 여러분 드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알도한 다음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한때만 한 번만 순종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불순종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순종만 순종이지 일시적 순종은 하나님의 관점에는 불순종이에요. 항상 마지막으로 듣고 분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므로 다른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반드시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한때만 순종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쁨으로 순종 내지는 마지못한 순종.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알도한 다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너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한다면 이거 역시 불순종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만 순종이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에요.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못해 순종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눈 모든 것은 순종하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겠으나 하나님을 즉시 전부를 계속해서 기쁨을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보기와 길잡이로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힘입어서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맞아요. 이 순종이 어찌나 어려웠으면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도 배우셨다고, 그리고 배우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배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당연히 어렵죠. 순종의 대상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바꾸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실행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지만 저나 아내나 알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순종만이 아니고 알도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심지어는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하고 아내만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초자연적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맞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몸부림쳐들, 그렇게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그런 자들 찾으셔가지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방법이 지름길입니다. 진짜로 저희 경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쉬지 않고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대공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갈까요? 순종하는 방법 5개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나의 자존심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즉, 나의 모든 주인 행사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두 번째, 그동안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그동안 하나님께 즉시 전체를 계속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번째,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겠다고 재결단해 주세요. 다섯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오직했으면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굳건히 재결단하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함께 쓰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성경 구절 좀 있어요. 같이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앞서 나누는 순종하는 방법 5단계 나눴죠? 그걸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대상을 저에게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즉시 전부 다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나눠주세요. 이번 주 요요요 교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